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잡읍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중심을 잡읍시다. 중심을 잡읍시다. 뭐니 해도 중심 잡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중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어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코어 운동이, 코어라는 말이 중심, 중앙,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어 운동은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의 몸 중에 허리, 골반, 또 어디가 있을까요? 배, 이런 부위를 중심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이 코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코어 운동을 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자세 교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병원에서 재활하는 시간 동안에 사실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러는데 왜 배 근력을 단단하게 하는 운동을 자꾸 시키는가? 근데 대단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숨 쉬는 걸로 근육을 키우더라고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근데 아무튼 왜 그러나 했더니 이 배가 단단해지고 코어가 중심이 잡혀야 어떻게 되냐? 자세가 교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 교정이 되고 또 하나 뭐냐면 균형 감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상당한 희소식입니다만 코어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코어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신체의 중심을 바로 잡아준다라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을 보면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든지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한데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그 지경 안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 중심을 잡으면, 가정 안에서도 한 사람이 중심 잡고 가면 그 가정은 바로 서게 되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중심 잡고 가면 정말 그 회사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심을 잡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게, 사람들이 거센 풍파가 닥치고 지옥 같은 괴로움 만나고 흔히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엎친 데 덮친 이런 위기 가운데 사람이 처해지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일까? 그리고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망의 상황 속에 빠지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믿음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만 바로 잡으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오늘은 직접적인 말씀으로 더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종말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돼요? 포위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다 죽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망하고 모든 것들이 회파되고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어디만큼은, 예루살렘만큼은 무너질 수 없고 예루살렘만큼은 회파될 수 없다, 멸망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루살렘엔 무엇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곳이 멸망할지라도 이 예루살렘만큼은 멸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마저도 어떻게 된다? 포위당하고 멸망당하고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 거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 종말의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땅에 지상 낙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떤 세계도 영원한 천국이 될 수 없고 영원한 낙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 땅 어딘가가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곳에 가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도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도 지상 낙원이 있고 우리에게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내 부모는, 내 형제는, 내 가족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가족과 부모와 형제들은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의 예루살렘이 된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상 낙원은 가족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부모라 형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영원토록 책임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장애 아동을 둔 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적 지체도 있지만 육체적인 지체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를 건사하지 않으면, 그를 끝까지 보살피지 않으면 그는 어찌 보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가 아무래도 나이가 더 많으니까 특별하게 사고가 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자식보다 먼저 죽게 될 것을 알고 어떻게든 내가 없을 때 이 자식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한 가지씩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식을 영원토록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의 생일에 맞춰지면 결국은 아무리 그 자식을 돌보고 싶어도 돌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피난처가 될 수 있고 잠시 잠깐의 보호자는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지상 낙원, 영원한 예루살렘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회사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이 회사에 헌신했기 때문에 나한테 어려움이 닥치면 이 회사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회사건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그런 회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또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만큼은 세상 다른 사람들이 다 배반할지라도 이 친구만큼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배반하지 않는 삶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를 배반할 수 있고 또 그 친구가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면 우리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고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영원한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세상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그들의 최후의 보루인 이 예루살렘조차도 멸망할 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말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나는 천국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나는 뭐라고 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그 어떠한 세계보다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흔히들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봐라, 천국이라는 곳이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게 되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죽어서 그곳에 가서 천국이 없으면 뭐야? 본전인데, 만약 우리가 천국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죽어서 그곳에 갔을 때 천국이 있다면 낭패 중에 낭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없어도 본전이지만 천국이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도 속는 셈 치고 와서
확률상 그게 더 좋으니까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전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 있어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전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확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있어서 천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든지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라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천국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그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우리 장로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죽는 날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천국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본전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명백히 복음적이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는 삶 가운데 행여나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지금의 이런 비율적인 확률적인 방법으로 천국을 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증거하시고 그 증거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에게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해서 여러분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버림받은 자다라고 낙인을 찍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불변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런 구원과 심판의 어떤 상황 속에 너무 두려웠다라는 거. 아니 예루살렘조차도 무너진단 말이야? 그 예루살렘조차도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단 말이야 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두려움에 처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머리를 들라 이 얘기는 이런 무섭고 두려운 종말의 때가 오면 두려워 떨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당당하게 그 종말을 맞이하라 이 얘기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앞절 바로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왜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머리를 들 수 있느냐? 그 종말의 때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접하기를 소망했던 그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기다렸던 그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원리가 무엇과도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바깥으로 나가실 때, 야, 내가 엄마 아빠 오늘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 테니까 엄마 아빠 오는 동안에 너희들 방 청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녁 식사 알아서 준비해서 다 해놨으니까 차려서 먹고 그리고 너희들 공부해야 될 그 분량만큼 공부를 해라 라고 숙제를 내주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오시기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 나가자마자 해방이다 하면서 주방에 가가지고 막 밀가루 푸대 풀고 막 난리를 치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놨고, 청소하라고 했던 자기 방은 이 옷 저 다 꺼내 입고 패션쇼를 벌리고 엄마 화장품 갖다가 여기저기 쳐바르고 난리를 쳐놨어요. 그리고 숙제는 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안 했죠.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놀다 보니까 어느덧 엄마 아빠가 올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오는 것이 임박해진 그 상황 속에 이 아이들은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이 꼴을 보면, 이 상황을 보면 부모님 앞에 어떻게 되기 때문에 혼이 나고 매를 맞을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이 오시기까지 방 청소 다 해놨고, 부모님이 차려놓은 그 음식을 먹고 깨끗하게 설거지까지 해놨고, 그리고 부모님이 내주신 숙제 다 해놓고 오히려 공부를 더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속에 부모님이 좀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셔서 어떡하라고. 이렇게 잘 시킨 대로 해놨던 나를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치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날이 올 때, 그 종말이 오기까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예수 믿고 그를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종말의 때가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런 종말의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갑작스런 어떤 사업이 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그 개인에게는 종말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뭔가 가족이 합쳐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정의 종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질병이 찾아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이런 위기 속에 치닫는 거 개인적인 종말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 종말의 상황에 나는 이제 끝이다, 희망도 없고 내 인생 이제는 막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붙잡을 거 없고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지만 뭐 하나만 가지면, 믿음 하나만을 가지면, 그리고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부를 수 있고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을 단 한 번이라도 믿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면 오늘 최악의 이 종말의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을 부르며 그 종말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희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멸망의 순간이지만 주님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마침내 그 종말의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종말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우리 가까운,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에 나가사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가사키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짬뽕이지 뭐, 나가사키 짬뽕. 근데 이 나가사키 짬뽕보다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유명하냐? 니시자카 공원이라는 곳이 유명합니다. 이 니시자카 공원이 어떤 곳이냐면 일본의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지라는 거예요. 1596년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역사에서도 잘 배운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이 교토 지역하고 그리고 오사카 지역에서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몇 명을 체포를 했냐면 26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26명을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모진 고문을 다 하고, 그러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팔자루를 쥐고 휘두르는 사무라이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코를 벤 거예요. 그리고 양쪽 귀를 베버린 겁니다. 죽지는 않아요. 막 피만 뚝뚝 떨어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상황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 26명을 어떻게 했느냐? 한겨울에, 그러니까 뭐 겨울이니까 뭐 12월, 1월, 2월 뭐 이때겠죠. 이 한겨울에 어떻게 했느냐? 3개월 동안 옷을 빨개 벗긴 채로 피를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 상황에 무려 850km 거리가 되는 이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홀딱 벗긴 채로 묶어서 진행을 시켰다는, 걸어가게 했다는. 그리고 도착되는 마을마다 어떤 일을 하게 했느냐? 돌을 집어가지고 그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한겨울에 걸치지 않은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을 투척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사키로 향해 850km나 되는 먼 여정을 떠나는 이 26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길이 희망의 길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는 여정도 춥지요, 배고프지요, 극심한 고문 때문에 피를 흘리며 먼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떨까요? 기가 막힐 겁니다. 소망도 없고 낙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왜 믿었을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6명 중에는 12살짜리, 13살짜리, 16살짜리 소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3개월 동안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양 귀가 잘리고 코가 베었는데도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고통의 길을 또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갔느냐?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었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불렀던 그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할 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첫 걸음을 떼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이 뭐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베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는 좀 전에 찬양할 때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찬송을 하자고 해서 함께 불렀지만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26명에게 아침 첫 걸음을 걷는 순간에 이 찬양을 불렀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당당한 모습으로 걸음을 걸어가며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했어요. 죽으러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저것들이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나? 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 여정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당당하게 찬송을 부르며 걸어가는 이들을 옆에서 지켜봤던 그 호송하는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가사키에 도착을 해서 1597년 2월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3개월 동안 이들의 여정을 지켜봤던 호송하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도착할 때마다 돌을 던졌던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고 뭔가 충격에 빠진 이 사람들을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서 누가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가사키로 행군했던 이 최초의 일본의 순교자들 26명은 어찌 보면 그들의 3개월의 그 여정은 종말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여유 있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아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조차 믿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찬양하며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종말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해 주실 것을,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의심 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당당함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당당하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종말의 날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종말의 날 삶의 자세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날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람의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의식이 좀 떨어지고 어때요? 그리고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사람의 이 모든 움직임을 관장하는 사고를 관장하는 이 뇌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우리 안에 섭취가 되면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점점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나를 마셔버리는, 즉 완전히 술에 지배돼 버리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고 왜 술 취하고 왜 방탕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그럴까요? 물론 일부는 즐거워서 마시고 그런다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과음을 하고 폭음을 할 때는 즐거워서 마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뭔가 불안할 때, 내가 의지하던 누군가에게 그 어떤 것에게 만족을 얻지 못했을 때,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때, 이때 사람들은 폭음을 하고 과음을 하고 술에 취하고 방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했는데 그 세상이 나에게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어때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답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 세상이 나에게 답을 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공포가 심해지고 때로는 배신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지금 가장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려서부터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서로 공부하는 가운데도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출세할 수 있고 뭔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겨우겨우 경쟁을 통해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4년 끝나고 나서 어때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이 말했던 출세의 길, 취업의 길 활짝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12년 공부, 대학까지 16년 공부가 불교용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함이 타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었던 세상의 시스템에서 배신을 당하고 믿을 수 없는, 정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돼요?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해봐야 소용없구나, 정답은 없구나, 그런 어떤 배신감에 쌓여가지고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청년들 보면 욕심도 없더라고요. 결혼하기도 싫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나한테 수입이 있다면 딴 데 안 나가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컴퓨터 한 대 놓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늦게까지 뭐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게임만 하면 좋겠대요. 세상의 시스템의 환멸을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 자포자기한 이런 인생들이 선택하는 길이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조차도 세상은 허락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답을 얻기를 소원하고 뛰어왔지만 결국 그 세상은 답을 줄 수 없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부터 어디로 옮기라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옮기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서 답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정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술에 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술에 취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24시간 맨날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늘 간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되는 것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하십니까? 만족도 없으십니까? 염려로 가득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세상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답답하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사는 분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의 그 종말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누군가를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겸손의 마음까지도 주셔서 그 종말의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어깨를 펴고 머리를 들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의 때 모든 징조도 말씀하시고 또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이 생길 것인지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조차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셔도 됐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다 알려줬구나 하고 좀 쉬시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곧바로 예전에 생활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상이 어떤 일상이냐? 37절에서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하늘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종말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조차 다 알려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말할 거 다 말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상으로 복귀하셔서 다시 성전에 나가서 어떻게 하셨다? 가르쳐 주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셔서 쉬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물론 쉬시기도 하셨지만 감람원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드렸던 곳 겟세마네가 바로 감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장소에 가셔서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셔서 밤이 지나면, 밤이 깊으면 항상 찾아가셔서 뭐 하셨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시면서 쉬시기도 하셨지만, 즉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는 이 피곤한 일정을 다시금 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어땠습니까?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탁드릴 만큼 이 고통이 극심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말로 있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남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면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 고통,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극악한 종말의 때를 맞이할 상황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자기의 종말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인류의 이 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손 붙잡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내미신 이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의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염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 가운데 멸망당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픔을 뒤로하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손길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을 붙잡을 때 진정한 예수님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 예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있다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결국 그 고통의 종말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멸망이 임하는 이 종말의 때에도 우리가 뭐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의 중심만 잡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그 믿음을 붙잡은 우리들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알면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과 종말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난하고 목마르고 불쌍한 우리 같은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그 내미신 손을 붙잡는 삶이 되어서 이 종말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고 또 주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